오늘은 착각과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세상 살면서 착각하면 교만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에 빠져서 교만해졌고 아수르도 착각에 빠져서 교만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착각에 빠지게 되니까 교만해졌는데 9장에 나타난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은 어떤 모습이냐? 9장 9절 말씀 보니까 곧 백성,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착각에 빠진 교만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세우는 거지 누가 우리를 세우나? 그까짓 거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또 세우면 되고 뿐만 아니라 나무가 찍혔으면 뽕나무로 다시 그것을 세우면 되는 거지 누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에 빠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으로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는데 1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고 그의 원수를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 뒤에는 블레셋 사람 이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결국에는 그들이 하루 사이에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18절 9장 18절 말씀 보면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착각에 교만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수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또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 손, 내 힘, 내 지혜 지금 성경이 쭉 말하는 것이 내 손, 내 힘, 내 지혜로 이 모든 것 다 얻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을 온 세계를 얻은 것이 내가 버린 알을 줍는 것 같이 그냥 주웠어도 새들이 지저귀지도 못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해도 어떤 나라가 내 앞에서 찍소리나 하는 나라가 있냐. 그러니까 이게 다 내 힘, 내 손, 내 지혜로 다 되는 거다. 아수르 사람들도 또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5절 말씀에 도끼가 어떻게 찍는 자에게 자랑하겠냐? 도끼가 뭐 찍는 자가 도끼를 쥐를 하니까 도끼가 뭘 나무를 찍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도끼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냐? 톱이 켜는 사람 앞에서 뭘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켜는 사람이 켜니까 톱이 나무를 자르는 거지. 그런데 어리석게 어처구니 없게 자기가 뭐 톱이 좋아가지고 잘 드는 것처럼 그렇게 도끼가 잘 들어가지고 나무를 찍는 것처럼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다. 또 하나가 막대기가 손에 들린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뿐이지 막대기가 무슨 뭐 자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손에 자기가 들려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하냐. 어처구니가 없다. 아수르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에 빠져 있으니 내가 이 사람들도 벌할 거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18절에 나타난 말씀은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이 돼서
앗수르도 확 살라버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지금 9장과 10장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 착각과 교만이라는 거. 의외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나타나는 13절 말씀처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나는 총명한 자라. 14절 말씀에 내 손으로 12개 재물을 얻은 것은 지금 다 내 손, 내 힘, 내 지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 중심적 삶.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 삶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적 삶을 버리고 자기 포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중심적 삶으로 점점 강화돼요. 다시 말하면 자기 포기가 아니라 자기를 점점 더 강화시켜서 점점 더 자기 중심적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겁니다. 난 그렇게 내 중심적 삶을 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도 그 앞에 10장 1절 말씀을 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게 지금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포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적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느냐? 그 이유는, 그러면 자기 중심적 삶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중심적 삶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 자기 중심적 삶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왜 자기 포기의 삶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중심적 삶과 자기 포기의 삶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 삶의 사람은 삶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자기 포기의 삶을 사는 사람은 삶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은 내 힘, 내 지혜, 내 손, 이렇게 내 배후에 누가 없어요. 누가 배후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 하는 거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나거든요. 그런데 자기 포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톱이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톱을 켜는 자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 도끼가 내가 도끼날이 좋아서 나무를 잘 찍어 버리는 게 아니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내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 나를 쥐고 도끼질을 하는 누가 있다는 거. 막대기가 내가 막대기가 좋아서 튼튼해서 이게 아니라 내 배후에 나를 붙들고 흔드는 분이 있다는 거. 그걸 인정하는 것이 자기 포기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무슨 일을 당할 때에 배후에 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래, 열심히 노력해도 노력만 가지고 안 되는 일도 있어.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됐어. 내가 노력한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야.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네가 그렇게 사니까 그런 거야. 네가 열심히 안 하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자기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교만하다, 완악하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말씀 9장에 나타난 말씀도 보면 9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9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9장 9절 말씀 보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교만, 완악, 교만이라는 말은 가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솟아오름, 위험, 이런 말이에요. 완악,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될, 큰, 담대함,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교만은 높아져 있는 거예요. 완악함도 지금 큰 거예요. 높아지고 커진 거.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커지니까 다른 것들은 무시해도 돼요. 아까 아수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그냥 새알 줍는 것처럼 난 쉬운 일이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새들이 나한테 지절거리고 달려들 수도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뭐냐? 너희도 내 손안에 있는 거야. 지금 아수르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교만이고 그게 완악한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을 10장의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완악한 마음, 완악.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 높은 눈, 그 교만이에요. 높음.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교만, 완악, 높아지고 커져서 다른 것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데, 다른 것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적 삶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아이고 저게 게을러가지고 인생이 저런 거지. 머리를 안 쓰니까 저렇게 살지.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게을러 터져서 생각 없이 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병에 걸린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열심히 운동하라니까. 아니 왜 운동 안 하고 그래? 그럼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 건강한가? 그건 아니잖아.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 사람은 나는 이미 커져 있어. 나는 높아져 있어.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멸시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그거 교만이야. 그게 완악한 거야. 내가 나를 의지하고 자기 중심적 삶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그 자체가 네가 교만한 거고 네가 완악한 거기 때문에 난 너를 그냥 둘 수가 없어. 왜냐? 네 뒤에 누가 있는 것도 내가 알려줄게. 네 뒤에 누가 있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면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가 불이 돼서 너 찔레 같은 그거 싹 다 불태워버릴게. 그래, 내가 불이 돼서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 그 모든 것을 다 소멸시켜 버릴게. 네가 병자가 점점 병이 깊어지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만들어 볼게. 그럼 네가 한번 일어서 봐. 네가 불을 꺼봐. 꺼지는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착각을 하면 사람이 완악해집니다. 사람이 착각을 하면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완악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 이유는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배후를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욥기서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욥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죄가 없으면 왜 그런 일을 당하겠어?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죄를 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렇게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욥에게 네가 돈 많을 때에 네가 부자 됐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해서 그런 거야. 네가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너도 지금 똑같이 그 꼴 당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욥의 상황과 현실을 보고 있지만 욥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욥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내가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좌우를 둘러보아도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는 없는데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나의 가는 그 길을 그분이 아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자라는 것은 우리가 엄밀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약한 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 가운데에 머리가 나쁘게 태어난 사람은 머리가 나쁘게 태어나고 싶어서 머리가 나쁘게 태어났습니까? 아니 저 사람 IQ가 180이라는데 아니 나는 왜 그 절반밖에 안 되지? 아니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내가 아니 난 90인데 그래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180은 안 돼도 140은 되겠지. 열심히 노력한다고 IQ가 140으로 올라갑니까?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된 건가요? 유전적으로 여러분들은 건강한 몸을 태어나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그건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겁니까? 그러면 세상에 아이를 가진 부모가 엄마가 자기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부모가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잖아.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일에는 삶의 배우가 있는 건데 그 배우자는 누구냐? 성경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뜻과 계획을 모르면 결국에는 우리는 자기 중심적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그 자기 중심적 삶을 살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 내 손의 능력으로, 지혜로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삶입니다. 자기 중심적 삶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산다는 것은 아이고 내가 태어난 게 다 이게 뭐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었으니 뭐 내가 그걸 뭐 어떡하겠어, 그게 아니라 내 중심적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의 삶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제가 그들을 돕고 살겠습니다. 그들의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 중심적 삶을 포기하고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인 거죠. 교만은 높아지는 겁니다. 완악하는 것함은 어떤 악을 악하게 행함이 아니라 넓어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넓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박하는, 압제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착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산다고 생각은 하고 말은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이 살아갑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톱이 어찌 그 켜는 자에게 자기를 큰 채 하겠느냐? 막대기가 어찌 자기를 드는 자에게 자기가 큰 것처럼 행하겠느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매일 살아가면서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살아갑니다. 내 힘, 노력, 내 지혜, 내 손의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기 중심적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되, 그 힘의 능력이 자기 중심적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어 사는 사람들을 돕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또 단기 선교여행을 떠난 우리 청년들, 청소년부 운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여정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발로 밟는 땅마다 정복하리라 하신 대로 이들이 발로 밟는 땅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정복되어지는 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예물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복되게 해주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삶에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작정 헌금과 1,000번 헌금 드립니다. 믿음으로 작정하고 드린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믿는 자 되어가게 하시는 주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